한 페이지를 더 넘기게 되다 보면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기 때문에 비진리로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성경을 이해시킬 수가 있고 성경만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화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성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도 드러내요. 근데 텍스트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읽어주실 때 그만한 과정을 거쳤냐 할 때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 우리한테 손에 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기술해 놨는데요. 그게 15쪽에 보시게 되면 프톨레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침묵시대에 가게 되면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론이니까, 이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프톨레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은 주 90년경에, 신약 성경은 주 397년경에, 이것이 공식화됐구나. 라는 것으로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 맨 위에다가 보면 공인된 성경은 이렇게 써놨잖아요. 번역 과정과 공회를 통해 확증됐다. 그러면 우리가 확증된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만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증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성경 읽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신구약 성경의 문학적인 분류, 이건 우리가 다 성경책을 펴놓으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밑에는 그거를 토대로 제가 시대별로 재분류한 내용인데요. 그건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열세 시대를 어떻게 해놨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16쪽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성경 역사는 그럼 어떤 역사냐 할 때 아까도 설명했듯이 구원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 역사에 대한 걸 조금 풀어놨어요. 히스토리, 영어로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의 역사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한 그분의 역사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죠. 성경은 여러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을 가지고 여러 이해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주제가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원 스토리, 구원 역사가 원 스토리고요. 원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걸 놓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17쪽에 보시게 되면 위에 지금 빨간 것을 표시해 놨잖아요.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미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게 되는 과정이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박스 처리돼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시대별 성경 주제. 그래서 이 주제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주제를 그냥 짧게 한번 잡아보려고 썼는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구속사적인 점진성에 대해서 다른 책들도 비슷한데요. 구약의 출발은 온 인류가 출발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남은 자의 사상, 어떤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으로 출발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BC와 AD, 시간의 중심이 되고요. 역사의 전환점이 되시며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전환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시간이 생긴 거거든요. BC, AD의 그 중심에 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으로요, 시대의 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그때 영원 시대가 되니까 시간을 제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 더 넘기게 되면은 성경 역사의 시대별 개관인데요. 전체 시대를 우리가 한눈에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면 영원시대 있잖아요. 이렇게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은 서론 시간이면서 전체를 한눈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 한번 보실래요? 창조시대.
1. 2. 족장시대 3. 광야시대 4. 정복시대 5. 사사시대 6. 통일한국시대 7. 분열한국시대 8. 포로시대 9.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쭉 거쳐서 10. 침묵시대 11. 복음시대 12. 교회시대 13. 영원시대 보통 책들은 교회시대 12시대로 끝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만 딱 빼가지고 영원시대로 한 시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맨 위에 올라가 보면 1. 창조시대 있잖아요. 창조시대 핵심은 4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타이프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이 책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또 숙지하고 싶은데 사실 귀로만 들으게 되면 이게 여러분이 책에다 옮겨읽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다가 타이프를 다 쳐놔서 여러분이 이걸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여러분이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가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의 핵심은 4대 인물이에요. 이건 당연히 다음 주 되면 다시 공부하겠죠. 그리고 요게 창세기 한 권의 내용인데 이 내용의 4대 사건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보면은 핵심 인물 아담, 핵심 내용은 사명과 순종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뼈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대의 족장시대의 4대 인물이잖아요. 거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은 되게 쉽겠죠. 그러나 정말 처음 초신자가 성경을 읽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떤 뼈대를 가지고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간 설명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광야 시대인데요. 광야 시대는 광야 생활인데 이건 왜 중요하냐? 이 광야는요, 지금도 광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광야 훈련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 핵심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 세상에 사는 훈련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시대는 정복 시대잖아요. 뭘 정복하냐? 결국은 정복이 땅이에요. 이 땅이 결국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복시 땅이 있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땅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나안 땅이지만요. 사실은 그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이 창조 과정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시대로 가게 되면은 사사시대가 등장하고 사사시대의 목적은 뭐냐? 그건 통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복의 목적은요. 통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 과정사는요. 사사시대까지를 말하는데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통치를 하나님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 때는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게 무너졌고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왕국시대인데 그 왕국시대가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런 시대의 변천이 있어요. 여섯 번째 시대에는 통일왕국시대로 왕노릇을 보여줘. 어떤 왕노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 왕노릇인데 이것이 모형이고요. 이 열세 시대로 가게 되면 왕노릇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원형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왕노릇을 위한 모형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놓고 모형이라고 표시를 해놨던 것이죠. 자, 이제 이 통일한국 시대가 분열한국 시대로 바뀌어요. 이유는 뭐냐? 불순종이 원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세대가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 잡혀가요. 그래서 여덟 번째 시대의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의 목적은 뭐냐? 이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 회복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말처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의 사는 삶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로 귀환 시대를 만들어서 재건해요. 어떤 재건? 성전 재건, 그다음 율법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존재를 재건하고요. 존재를 회복하고요. 말씀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그 느헤미야 사건이 있었잖아요. 50일의 기적. 그것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침묵 시대, 그 침묵 시대 아까 우리가 프톨레미 봤잖아요. 그때 여기서 다루겠죠. 열 번째 시대의 침묵 시대인데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말해요. 이때는 성경에 쓰여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때까지 쓰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침묵시대는 암흑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게 놀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 시대에서 또 공부하겠죠. 다음에 11번째 시대, 이때 비로소 이제 신약시대의 등장이잖아요. 이때 핵심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의 성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구원을 성취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제가 거기다가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시대 때는 뭐예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 뭐가 탄생하냐? 교회가 탄생해요. 근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 그게 바로 교회 시대예요. 그럼 이런 시대 이렇게 딱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의 시대도 있어요. 그 다음의 시대가 뭐냐? 그건 영원 시대겠죠. 그 영원 시대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성경의 결론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왕노릇하는 모형이 있고 이것은 원형이죠. 그 원형이 일어나는 내용이 결국 요한계시로 끝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강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다 살펴봤어요. 이 성경의 구조, 그 다음에 성경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성경 역사의 시대별 개관, 이런 걸 다 살펴봤는데요. 자, 한 장을 더 넘기시게 되면은 20쪽에 보시게 되면 성경 역사 읽기표가 있어요. 말씀 간통 프로젝트 52일 성경 역사 읽기표, 그리고 21쪽, 22쪽, 23쪽에 보게 되면 시대별로 50일 동안 성경 읽는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따라서 매일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하고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읽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달아 말씀 읽기가 말씀 살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52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개강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표를 하나 띄웠죠? 네, 개강 핵심 정리. 제가 손글씨를 써봤는데요. 개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한 거룩한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일하시면 세상의 유혹을 불태울 수 있어요. 우리의 정욕은요. 이게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열세 시대를 마스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보면 열쇠라고 썼잖아요. 한국말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냐면요. 소고기, 그럼 소고기예요. 근데 약간 사투리로 쇠고기, 그래도 우리는 그걸 소고기라고 생각해요. 열쇠라는 것은요, 13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한국말 사투리 아니죠. 그냥 이렇게 표기 나는 대로 제가 열쇠라고 했어요. 열쇠는 키잖아요, 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쇠 시대를 마스터하게 되면은 열쇠 시대를 마스터한다. 다시 말하면 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키, 그래서 열세 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구약과 신약을 둘로 구분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외우게 되면 열세 전체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암송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통분폭에 침묵하면 안 된다. 할 때 창조 과정사는 발음의 표기는 약간 틀리지만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요. 통분포기 침묵, 그것도 통일한 것, 분열한 것, 포로시대, 귀환시대, 침묵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할 때 단어를 이렇게 잘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보세요. 제 손가락 보실래요?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통분포기 침묵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구약이고요. 신약은 복음 교회 시대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해도 좋고 이걸 그대로 외워도 좋은데 창조 과정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어떤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통분하고 포기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통분, 이 통분이라는 거 제가 거기다 써놨잖아요. 두 분수의 분모를 갖게 하는 수학 공식. 성경을 내 생각대로 맞추면 분수를 모르는 거.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통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구호는요, 제가 써놨어요. 보통 이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나는 그러면은요, 죽었고, 예수 사셨고, 이렇게 이게 앞에 거를 사회자가 하고 뒤에 거를 이제 수강생들이 주로 하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우리는 천국용사, 도전, 성경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구호를 외치는 걸 처음에 되게 사람들이 어색해 했는데, 이 구호 때문에, 도전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짢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 예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 예사.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용사할 때 용사는 싸우는 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도전 성경 천독은 천독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도전을 가지고 하게 되면 도전 성경 일독도 할 수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길 소망하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